많이 지난 것 같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어느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쭉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나갔던 지역 중에 한 군데, 바로 루스라라는 지역에 다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해서 다소로 해서 그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끝부분으로부터 다시 역방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인데 그 가족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믿는 가정이 된 집안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도 반갑고 기쁜데
믿지 않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된 후에 또 만나니 얼마나 더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며 기쁜 나머지 그와 함께 이제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그의 삶을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자라고 변하고 성숙하고 살아있는 존재는 열매 맺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다문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존재의 가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남에게 이익을 끼칩니다. 열매를 통해서 보면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것에서는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삶에서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맺었던 그 열매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역시 그의 삶에 있어서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집안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혼혈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으로 갈 때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왜 피해갑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일부러 혼혈 정책을 펴서 그의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순수한 피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갔을 때에 그때 그 여자가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들도 압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천시 여기는 것입니다. 혼혈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지만 아버지는 헬라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혼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받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의 환경, 집안 환경, 사회적인 환경 여건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요.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분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장의 뒤에 보면 그에게 할례를 행할 때 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유니게는 홀 어머니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혼자 되신 분은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 그 당시에 모든 경제력은 남자로 인해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언제 아버님을 의뢰했는지는 모르지만 혼자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가정에 심지어는 소년 가장의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며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속과 겉이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바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칭찬받았을까요? 경제력, 사회의 여건, 지위 아니에요. 그가 받았던 칭찬은 바로 믿음에 근거한 칭찬이었습니다. 딴 건 다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속에 있는 것과 겉이 동일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맺어낸 삶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은 그 디모데를 보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중에 자녀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약점이라면 또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라면 부모는 꼭 죽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게끔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 무엇을 여러분은 주고 계십니까? 딴 것보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딴 건 다 못 가져도 모든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직위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한 가지, 영원한 건 한 가지, 변치 않는 가치 있는 건 한 가지.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바로 이런 바울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열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었을 때에 항상 평탄한 길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자기의 귀한 동역자인 것을 알고서 여기서 함께 가고자 했었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디모데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시죠?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순종하는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환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1절에 드리고 관련했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형편을, 자기의 상황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홀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어찌 홀 어머니를 두고서 그냥 가느냐? 너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할 수 있느냐? 라고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참 호되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내정해 보이는 표현이죠. 여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부모를 둔 아들이 하는 이야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했던 그 말을 했던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어요. 생전에 있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표현이었어요. 자기의 형편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일단 안 따르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신 호된 표현이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구하라.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은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냐.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표를 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한다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가서 빠이빠이 하고서 예수님 따라오겠다는데 요즘 보통 전화할 때 그러죠. 다음에 연락할게요. 또 봅시다. 꼭 연락해요. 이런 이야기 표현들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락합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끊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예 라고 대답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 표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별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 토를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냉혹할 정도로 표현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믿음을 가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이 데려가려고 했었을 때 그가 자기의 형편들, 상황들,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들, 거기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일에 먼저 우선을 두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순종하는 모습, 이에 타산을 따지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된 사람의 것을 보여줍니다. 3절 중반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왜 여기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었는데, 우르스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지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모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바깥으로 가서 버리랬던 사람이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사람기로 유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 근데 참 무서운 걸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돌로 치기 전에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라고 신의로 막 세우고 와서 제사해냈던 사람이에요.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유대인이에요. 이야, 절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대인, 극단주의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제는 앞으로 방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출신입니다. 바울이 돌맞은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서서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기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 조금이라도 내가 상할 것을 일부러 피해가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올 일이 뻔히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기에게 대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한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육신적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내 순종의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일부러 바울이 데리고 가서 직접 할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원래 전례에 의하면 태어난 지 8일 됐을 때에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디모데는 8일이 아니라 18살이었습니다. 거의 작년이었습니다. 그를 일부러 데리고 가서 바울의 손으로 직접 할례를 해줬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 알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반박했던 바울이 왜 여기에서 디모데를 일부러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례를 했는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 큰 장면이 이제는 할례를 바꿔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불편함을 우리 손가락 다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과 하몰의 아들들을 다 할례를 시키면 너에게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요? 그들의 악함을 보고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째 될 때 고통 중에 있어서 용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서 다 죽였어요. 그만큼 할례를 행하면서 디모데에게 닥쳐올 불편함과 고통을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에 만약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계속 생활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런 안일한 삶을 디모데는 거부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안일한 편안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리어 신앙에서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잘 알고 있죠. 내 삶 속에
순탄한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내 영혼이 평안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은 육신의 편안함과 편안함과 불편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요, 우리의 삶이 빈곤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순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디모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육신의 조금의 불편함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역경도 당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순탄한 일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역경을 당할 때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가장 기뻐하는 그 모습들, 그 기뻐하는 모습은 항상 편안하기 때문에 가지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어떤 불편함과 역경 속에서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기뻐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신앙입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순종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을 떠나서 간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끄셨습니다. 디모데가 한 일은 뭔데요? 단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바로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결정한 사항을 나눠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본인의 말을 전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바대로 그가 전할 것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아닙니다. 지식을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성숙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재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재생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꽃이 핍니다.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통하여서 또다시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씨앗이 맺혀지고 또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생산.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당대에만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때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절대 아니에요. 다음에도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이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은 재생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 들은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기하급수적인 하나님의 재생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딴 거 다 제쳐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만 이루어낸다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 지금 당장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부터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열매가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본을 보이십시다. 본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십시다. 가라고 하면 가고, 나아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믿음은 진짜야. 라는 모습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중심에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디모데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뿜어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